벌써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의 이민은 주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온 노동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이민을 왔는데 이분들도 결혼을 하시고 또 가정을 꾸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새로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진 신부입니다. 하와이에 사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신부감들이 그 예비 남편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이 사진을 찍고 흔히 요즘 얘기하는 뽀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속이고 하와이가 낙원 같다 그렇게 하죠. 외부 환경이. 그래서 오면은 돈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구한말 시대이고 또 막 일본의 그 강점기 안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서 이제 하와이로 시집을 갔지요. 근데 배를 딱 내려보니 어때요? 물론 환경은 낙원 같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리 미국까지 왔는데 속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기대와 약속과 또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달라서 적잖이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기근이 찾아와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죠. 가장 사람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기근이 엄청난 그 어려움,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전쟁, 죽음, 기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근은 참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의미는 더 이상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 한 가정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도 사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가 오지 않고 또 추수할 곡식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괴로운 이러한 기근 말고 또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함이 더 이상 우리 삶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소망 없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 아픔들도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 위기가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할 때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러한 해석보다는, 영적인 해석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해석하여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죠. 왜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1절을 보면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죠? 흉년이요, 기근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래도 이 베가스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집값이 싸다, 이런 소문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 왔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주해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 집값이 올라버렸어요. 또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살기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사실 요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벌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살기 어려워요, 괴로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80년대 미국은 엄청 호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여유가 넘치고 아량이 있고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 살지 않았는데, 제가 80년대 미국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우리가 맞이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오늘 1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근, 흉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빵집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뚜레쥬르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빵이 잘 팔려서, 두 번째는 빵집이 어려워서 빵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름이 베들레헴 빵집인 이유는 다른 곳에 비해서 항상 풍성한 음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다, 먹을 것이 없다 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베들레헴에 일어났는가? 그 힌트가 1절 상반부에 나와 있죠. 1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가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기근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을 담아놓은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구절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 이 민족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주 재미난 그 구절이 오늘 2절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엘리멜렉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사시대 때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사는 그 땅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기근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름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정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지금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모압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피신하러 모압에 갔다가 계속해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가뭄만 잠시 피하겠다. 소나기만 잠시 피하겠다 하고 모압에 갔는데 2절 끝에 보니까 뭐래요? 거기 살더니.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런데 거기 계속해서 머물고 있더라 라는 뜻이에요. 잠시 비만 피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있는 그러한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올까요? 왜 여러분의 빵집에 더 이상 빵이 없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위기, 어려움, 아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올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삶의 왕은 없다, 내 삶의 왕은 나다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바람에 있어서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이익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어떠한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이거 역시 우리 삶의 왕은 우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고 탐욕과 탐심이 남아있다라는 뜻은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욕심과 내 탐심에 따라 나갔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을 선택했지요. 기근이 찾아올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모압에 피신 갔다가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정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위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라진 거예요. 이 가정에 지금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돈 벌 사람이,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렇죠? 가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모압에 오니까 그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도 사실은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더 이상 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제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 가정에 영적인 어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가장을 데려가셨다는 의미는 이 가정에 영적인 어두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올바로 캐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올바로 캐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이후의 선택이 무엇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지금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나오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이 앞에 1절에는 잠깐 거류하겠다, 비만 피하겠다 그랬는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에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후에는 뭘 했어요? 거기에 거주했다. 이 단어도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 거주하다는 단어는 아예 거기에 살려고 그곳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예 모압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그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사람으로 드리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나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말씀인데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혹은 사위로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신명기에 있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늘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자기가 풍요로운 것, 자기가 성공하는 거에 맞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공,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이 선택의 기준에 있을 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가 꼭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늘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실제로 사는 삶 따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만화를 보면 아주 재미난 것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한쪽에 천사가 나와서 나쁜 거 선택하면 안 돼, 좋은 거 선택해야 돼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사탄인가 뭐 악마가 나와서 뭐 합니까? 막 유혹하죠. 괜찮아, 한 번인데 이거 해 저거 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거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입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따르려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달콤한 유혹에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겉으로 볼 때 너무 달콤해 보여요.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 재밌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떤 거예요? 아주 쓰디쓴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나쁜 것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한 가정이 온전히 박살나요. 경제적인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가정이 정말 궁핍하고 어려워서 모압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더 이상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큰 부를 누리고자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10년의 이방 세월을 끝나고 나오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가정이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와 같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풍족했지만 더 풍족하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자 세상을 사랑해서 그곳에 나아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나오미가 끝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삶도 이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이 시간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위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위기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다면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가정이 나오미가 나쁜 선택을 하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최악의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는 어떠한 후사도 없습니다. 한 가문이 지금 멸족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보면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또 자기의 자녀라고 하는데 저주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지금 저주 가운데 자기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저주받는 삶으로 지금 이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지금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sons.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일 경우에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child 혹은 children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 이 나오미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그 상속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한 여배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56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잘 섬기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분의 어머니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신앙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리고 늘 그곳에서 살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삶에 어떤 순간에 이분이 세상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더 누리고 싶어서 그것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56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56년의 삶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우울증이 늘 자기 삶을 가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벌고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쁘면 그것처럼 어려운 삶이 없어요. 아주 지옥과 같은 삶을 이분은 살았던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떠나고 56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더 이상 우울증이 그의 삶을 가두지 않게 되었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이 지금 최악의 순간에 있는데 이 최악의 순간에 있는 이 가정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가정을, 최악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오미는 올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6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지금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냥 멀리서 그냥 눈 밖에서 돌보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에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영어에도 잘 나와 있죠. 지금 어떻게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The Lord had come to the aid. 그렇죠. 이 돌보다는 단어에는 visit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나오미가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이 룻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 회복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 것이지만 이 룻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이 룻도 그렇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전화위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 역전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부담감이 있어요. 위기가 모두 다 우리 죄 때문인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렵다고 집사님, 권사님 회개하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잘못이든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확실히 어떠한 어려움,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